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크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누구시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실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곧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흉악한 흉악범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온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들, 후대들까지도 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일본에서 무엇을 일본 사람들이 강요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 뭐를 강요했다고? 신사참배. 신사가 뭐예요? 네, 그들이 신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참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걸 강요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저 나라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방요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왕은 하나님이 내려준 왕이다 이런 생각하고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을 하겠어요. 이것 또한 우상숭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건데 그거를 굴복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6.25 동란이라고 공산당이 들어선 저 북한 땅을 보면 북한 땅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2830교회가 있었답니다. 6.25 전에. 그리고 그 북한 땅이 장대한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굉장히 부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6.25 이후에 저 북한 땅에 공산정권이 있었습니다. 공산정권. 그들이 공산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에는 교회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정치적인 교회 또는 선전용 교회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공산화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그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는 걸 핍박한다는 걸 알고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월남하셨죠. 그 와가지고 지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영락교회. 여러분들, 북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남원에 와서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공산정권 하에 이 북한 땅은 믿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 찬양하는 것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또 전도도 합니다. 마음껏 전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걸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왜? 전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한다든가 또는 공산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전도 어림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교회는 1호 대상이 순교 대상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믿음 좋은 분들 하나씩 다 죽일 겁니다. 교회가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슬람화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순교, 그러니까 처형당하는 그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 성도들이 2명이 처형당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는 더욱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도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후손들도 마음껏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이 나라가 열방의 빛을 발하는 복된 나라가 되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국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애국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애국자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황폐했던 이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핵심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리스도의 애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국자. 아멘. 누구를 감동시키는 애국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국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자, 요 말씀 여기 나왔는데 요 말씀 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과 11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 잘 산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끼우끼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네. 바알 신을 섬겨요. 아세라스를 섬겨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저 신을 믿는데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거 믿으면 되나? 이러다가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는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또 유다는 바빌론 나라에게 이제 나라를 뺏깁니다. 식민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가 이제 그 침공을 당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의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인 또 누구지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런 분들이 잡혀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에서는요, BC 597년에 그 당시에 김씨가 왕이었어요. 무슨 김씨냐면 여호와김. 여호와김이 이분이 왕이었는데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스룹바빌 누가 시드기야인데 BC 586년에 다시금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 왕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다가 망합니다. 자, 이렇게 망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 유다 땅에는 황폐해졌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어.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 다시금 한마디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짐승도 없다 그랬어요. 짐승이 뭐예요? 그들의 짐승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죠. 이배를 들였었다는 거 가지고. 그런데 짐승마저 없어.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내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지금 네가 이렇게 황폐했다고 낙심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신다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36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레스가 갑자기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 유다 백성들 여기 있지 말고 다 네 본국으로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사심이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나라를 황폐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누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러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국자들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애국자들일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국자가 어떤 분들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런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애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통일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나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는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애국자 어떤 애국자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울면서 기도하는 애국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이 무슨 성경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뭐요? 별명은 그렇게 고상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울보. 그렇잖아요. 울보지. 별명을 누가 그렇게 고상해 지어요? 네? 우리가 고상하게 그분을 본받게 하니까 눈물의 선자라고 말하지만 울보예요. 울보. 그분은 늘 울며 다녔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앞에 정말 친구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청취하는 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 믿고서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지난 1일 날 새벽에 우리 월상님의 때 들었던 말씀 다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됐어. 술.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실 때 이게 독을 넣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기 전에 누가 먼저 마셔봐? 예, 바로 이 느헤미야가 술을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제가 한 잔 마셔볼게요. 왕님, 임금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줘야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먹었는데 정말 누가 독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이 임금님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잘 대접받았지요. 높은 자리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촌 동생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왔어요. 와 울면서 오는 거예요. 형, 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황폐해졌어.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의욕이 없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다 망했어.
이러면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막 그냥 신앙생활도 못하고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다면 눈물이 나야 안 나요? 나지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다닙니다. 기도하다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지요. 거기다가 속이 상하면 어때요? 더 상하지요.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며칠 만에 바싹 말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러 가는 시간이 됐는데 가서 왕을 만났는데 그 임금이 하는 얘기가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바싹 말랐어? 뭐 근심스러운 일 있어? 그랬더니 왕 그런 말 하니까 이 왕한테 솔직하게 된 거예요. 임금님 사실은요 제 사촌이 우리 고향인 본국인 유다에서 왔는데 유다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소망이 없고 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닥스다 왕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럼 가서 도와주면 되지. 이러면서 그에게 총독이라는 그런 직함을 주고 가면서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행증을 주고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물건까지 주고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이게 몇 절인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어.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로 도와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니까 아닥사 왕도 감동을 받고 그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했던 에레미야 선자의 눈물의 기도, 느헤미야 총독의 이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시편 126편 5절에 약속하셨죠. 따라합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요즘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좀 도와달라고 무기 좀 달라고 여러분 이럴 정도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된 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됐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말 우리가 볼 적에는 정치인들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응? 정치인들이 썩어 빠져 그렇지 다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눈물로 애국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남북 통일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뭘 아끼지 않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6월 달에 무슨 날이 있어요? 6월 6일 날이 무슨 날이야? 놀러 가는 날? 쉬는 날? 아닙니다. 6월 6일 날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 6일이 현충이라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현충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죽으신 분들의 그 마음을 잊지 말자. 그 헌신을 잊지 말자. 그 희생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날 아니겠습니까? 또 6.25 전쟁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6.25 공산당들이 앞세워가지고서 내려온 이 전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군이 40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이 10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외국에서 유엔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싸워줬는데 뭘 그래서 했어요? 자유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으로 얼마든지 자기 혼자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왕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놈의 자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해고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일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 그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짜가지고 전국에 다 이미 공문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 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했죠. 네가 이때에 네가 죽으면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그 왕에 가서 얘기하라니까 이 왕이 한 달 동안 이 에스더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그 규례는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왕에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갚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결과적으로 하만이 죽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거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일제에서 해방되고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과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조만식 선생님, 누구죠? 고당 조만식. 또 이승만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 월남 이상재, 도산 안창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이 모든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서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가 해방되고 이와 같이 정말 제후 대한민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됐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호가 할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쟤들이 장가 들어서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쟤네들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예.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요. 점점 그래지니까. 근데 쟤네들이 지금 누구 보고 와요, 지금? 할아버지 믿음 보고 엄마 아빠 믿음 보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을 잘 지키면 쟤들이 믿음을 바로 알아서 쟤들이 또 후손에게도 믿음을 바로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쭉 내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감을 이루겠죠. 그런데 저나 우리 부모들이 또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믿음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이 후손들이 견고하고 복된 믿음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이 꼭 총칼 들고 나가서만 애국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우상에 절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부터 놀랐겠죠. 왕부터. 나중에 뭐라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기도하면 산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았어. 결과적으로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가,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셔서 됐다, 이제는 저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저 나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은혜를 믿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이라는 사실, 생명 내놓고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국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국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말 남북한 이 어려운 대치 싸움이 있는데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통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가 번성해서 세계 열방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나라 민족이 해방되고 통일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대대손손 누리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애국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나라를, 민족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